선교 폭발. 이 프로그램은 저희 G맨에서 개발하고 있는 선교 폭발 프로그램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선교 폭발은 각 지역교회에서 성도들이 선교를 배울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의 하나입니다. 앞으로 여러 번 계속해서 여러분을 선교 폭발로 찾아가 뵙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들이 봄에 선교 폭발 모임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하다가 또 방학을 맞이하고 가을 학기로 다시 모였습니다. 오늘 이 밤에 모인 우리 하나님의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해서 귀하고 참 소중한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밤에 주께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저희 모두가 깊은 진리 강 속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또 우리가 펼쳐가는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새로운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나오지 못한 우리 귀한 동지들도 있사오니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다음 시간부터 같이 만나서 말씀도 나누고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이 시간을 부탁합니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교제를 받으신 대로 선교와 영성에 대한 주제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성은 21세기 신학 분야의 가장 중요한 그런 과제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1세기를 영성의 시대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영성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모든 종교에 영성이라고 하는 컨셉이 있다는 겁니다. 불교에도 불교 영성이 있고 또 힌두교는 힌두교 영성이 있고 또 이슬람은 이슬람 영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뭔가? 우선 이 성경에는 우리가 잘 쓰고 있는 이 영성이란 단어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나오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영성이란 말과 근사한 우리가 단어를 찾는다 그러면은 푸뉴마티코스라고 우리 헬라 말로 이 푸뉴마티코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푸뉴마티코스라는 단어는 번역을 하면 spiritual 영적이다. 영적이라는 말로 그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런 단어가 쓰인 데가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그래서 이 신령하다라는 그 말이 푸뉴마티코스인데 거기서 이제 쓰여져 있고요. 이 스피리추얼하다, 우리가 신령하다, 영적이다, 스피리추얼하다 이런 표현을 쓸 때 그 의미가 뭐냐? 우리 한국에서는 좀 신령하다 그러면 목소리 톤 자체가 조금 보통 사람하고 다른 분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이 신령하다, 스피리추얼하다, 푸뉴마티코스라고 할 때 이거는 그 의미가 그 로마서 8장 1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그렇게 우리가 물어볼 때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상태가 스피리추얼하다.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그 스피리추얼한 뭐가 있어서 스피리추얼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잘 받고 있는 상태가 신령하다 또는 스피리추얼하다, 영적이다 라는 말로 쓰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뭔가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게 있어서 스피리추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고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함을 잘 받을 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는 신령하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또 우리가 로마서 8장 14절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면은 이 영적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상태를 스피리추얼하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 또는 신령한 삶을 살아간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쓸 때 사실은 그 사람이 뭔가 신비하거나 특별하게 살아가는 어떤 그 삶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상태를 영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죠. 우리는 그 사람이 신령하다 그럴 때 뭔가 스페셜하게, 뭔가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어떤 특별한 어떤 능력을 행사하면서 독특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오히려 이 스피리추얼하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은 대단히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에베소 5장을 한번 좀 열어주시면요, 거기 보면은 이 영적인 삶에 대해서, 영적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에게 아주 여러 가지 면에서 자세하게 이제 말씀해 주는 내용이 있는데, 우선 이 영적으로 살아간다, 영에 이끌려 살아간다,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정상적인 크리스찬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에베소 5장 17절에 정상적인 크리스찬들의 그 모습이 뭐냐면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사람, 이 주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 이 정상적인 크리스찬입니다. 또 에베소 5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찬송이 있는 삶, 찬송을 늘 하나님께 부르고 또 이 찬송을 서로 부르면서 화답하고 찬송으로 하나님께 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이 찬송이 있는 삶, 찬송이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에베소 5장 20절에는 감사가 있는 삶. 이런 감사를 늘 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이 영적인 삶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영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은 가정에서는 정상적인 아내로 사는 거예요. 정상적인 아내. 정상적인 아내가 누구냐? 에베소 5장 22절에 보면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런 아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여자분들이 많은 데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요즘은요. 왜냐하면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남편에게 복종하며 사느냐. 굉장히 거부 반응이 막 일어나는 표현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이거는 조금 쉽게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신호등을 이렇게 레드 라이트, 빨간불이 켜졌을 때 그 신호등 무시하고 신호등이 별거냐, 나는 그냥 간다.
그리고 그 빨간 불을 지나갔을 때 손해는 누가 보는 거죠? 자기가 보는 거고, 사고 당하면 엄청난 손해를 자기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복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굉장히 부정적인 컨셉으로 많이 써서 이제 문제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게 이게 복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정상적인 아내로 살고, 또 정상적인 남편이 누구냐? 우리가 정상적인 남편 그럴 때 돈 많이 벌어다 주는 남편을 정상적인 남편으로 여자분들이 많이 생각하는데, 여기 에베소 5장 25절에 보면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아주 전폭적으로 사랑하는, 그 아내 사랑하는 남편이 정상적인 남편이에요. 여자분들이 동의를 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죠? 아내를 사랑해 주는 남편이 정상적인 남편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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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은 또 이 에베소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정상적인 자녀로 사는 거예요. 이 정상적인 자녀라는 거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또 가정에서 정상적인 부모가 되는 건데, 정상적인 부모라는 것은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은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양육하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방법과 세상의 원리로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정상적인 취급을 받을 수 있지 모르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또 크리스천 라이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부모들이, 크리스천 부모들이 정상적인 부모가 못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로 잘 양육을 못하고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미 가정에서부터 정상적인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게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을 너무 많이 불러내기 때문에 부모가 정상적인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떤 그 말씀을 나누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지도할 수 있는 찬스가 없는 거야. 너무 바빠요. 주일날은 한번 우리 온 가족이 같이 만나서 식사도 하고 얼굴도 봐야 되는데 주일날 또 더 바쁘신 거야, 우리 교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정상성이 무너져 있는 그런 부모의, 크리스찬 부모들이 지금 너무 많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에베소 6장 5절부터 7절 이하에 보면 우리 성령에 이끌려 사는 이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직장인이라는 거죠. 정상적인 직장인이 누구냐 하면은 일할 때 여기 6장 6절에 보면은, 에베소 6장 6절에 보면은 눈가림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그 비정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7절에 보면은 직장에서도 죽게 하듯이 일하는 사람이, 그게 정상이에요. 또 정상적인 오은어는 여기 그 9절에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너 이렇게 하면 파이어야. 이렇게 어떤 압력을 주고 위협을 가하는 이런 오은어는 정상적이지 않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정상적인 크리스천 라이프를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어려워진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왜? 사탄이 이 괴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 많이 유혹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비정상적인 것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적인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마귀의 괴계와 싸우는 거거든요. 여기 에베소 6장에 쭉 보시면은 10절 말씀에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1절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 괴계라는 말 솔직히 우리가 일상에서는 잘 안 쓰는 단어죠. 이 괴계, 이 괴계라는 말이 상당히 어려운 말이죠. 괴계라는 말이. 근데 이 괴계라는 말이 그 헬라 원문에 가면은 괴계가 뭐냐면은 메소도이아입니다. 이 메소도이아라는 말에서 우리 영어에 메소드라는 말이 나왔어요. 방법이라는 말이 이 헬라 말의 메소도이아라는 말이거든요. 이 괴계라는 건 뭐냐면은 마귀가 쓰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쓰는 방법이 뭐냐면은 정상을 비정상적인 걸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게 마귀의 괴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쭉 에베소 5장과 6장에 걸쳐서 정상적인 크리스찬, 정상적인 부모, 정상적인 자녀, 정상적인 직장인에 대한 얘기를 쭉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미국에도 이 동성 결혼에 대해서 지금 이제는 거의 넘어갔다고 봐야 됩니다. 37개 주가 지금 거의 합법화했기 때문에, 또 미국 장로교회가 또 합법화하고, 그래서 이제는 이 비정상이 정상처럼 보이도록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드는, 이게 뭐냐, 마귀의 괴계거든요. 그게 마귀의 방법론입니다. 이게 마귀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영성의 문제도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이 소위 말하는 이런 그 일반 종교,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교나 샤머니즘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어떤 스피리추얼리티, 이 영성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자리를 잡으면서 기독교 영성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기독교 영성의 컨셉은 지금 서서히 무너져가고,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영성의 컨셉이 마치 기독교의 영성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잠깐 그 일반 종교의 영성과 기독교의 영성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를 무시하고 영성이라고 하는 컨셉으로 기독교와 일반 종교를 일치시키는, 이게 지금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사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인데, 제가 요게 일반 종교의 영성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은 제가 일반 종교의 영성에 관해 말해도 많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게 바로 기독교 영성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가까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일반 종교의 영성의 첫 번째 특징, 첫 번째 강조점이 뭐냐면은 비움의 영성입니다. 비운다. 이 amplify, 비운다는 말이에요. 비운다는데 이 비움의 영성, 이 굉장히 지금 기독교 안에서도 파퓰러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말 크리스찬으로 살려면은 네 자신을 비워야 돼. 지금 이게 제가 지금 이게 일반 종교의 영성이라는 말을 지금 드렸으니까 요게 조금 문제가 있는가 보다 생각하지, 지금 웬만한 교회 강단이나 어떤 세미나나 이런 데서 영성을 발휘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비운다는 거예요. 이 비움의 영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불교 같은 종교는 특별히 비움의 영성을 무지하게 강조하는, 그래서
그 불교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은 아공이라는 거거든요. 아공이 뭐냐면은 나를 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인간의 문제가 왜 생기느냐? 나를 비우지 못해서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불교에 심지어 어떻게 말하냐면은 나라는 존재는 없다는 거야.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있다고 생각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얼마나 은혜를 받아요. 만약에 목사님 교회에서 이 얘기하면요, 다 아멘 합니다. 근데 이 불교 보세요. 불교 보시라고요. 조계사에서 강목 들고 싸우는 모습 보시라고. 그것이 뭘 의미하냐면은 아공이라는 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나라는 존재는 죽을 때까지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 가서도 나라는 존재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이 비움의 영성이 아니고 사실은 채움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이 채움의 영성이라고 말하는데, 이 채움이라는 건 feeling, 채운다는 건데, 지금 나라는 존재는 언제나 있고 존재하지만 그 나라는 존재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 말씀과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세상의 죄와 싸우고 욕심과 싸우고 그리고 헛하는 것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또 불의와 또 이런 부조리와 이제 싸우는데, 그건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 바로 채움의 영성, 성령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성령에 이끌려서 그런 악한 마음들과 싸우는 거예요. 지금 불교에서 또 다른 건 뭘 말하면 법공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법공이라는 거는 아공은 나는 없다는 거고, 법공은 뭐냐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물질 세계나 또 이 존재하는 모든 인간 외에 또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한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욕심을 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보물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존재한다고 믿고 그것을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미안합니다. 그분들한테 돈 주면 다 받아가요. 그거 없는 건데 또 받아갈 땐 또 다 받아간다고. 이게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그야말로 자기를 부인하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지만, 그 부인한다고 하는 거는 존재 자체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공이 아니에요. 인카네이션이지. 인카네이션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들어오신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종교 다원주의자들이나 또 일반 종교에서는 뭐냐, 예수는 없다 그럽니다. 예수라는 것은 현상이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주신 자신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한다고. 하나님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아주 보배롭고 가치 있고 소중한 그런 존재인데,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때로 욕심과 또 불의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헛된 욕망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과 말씀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그 힘입어서 그것과 싸워서 나가는 존재들이에요. 비우는 거 아닙니다. 우린 비울 수 없어요. 우린 우리입니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예요. 요게 지금 이 세속 종교에서 말하는 이런 비움의 영성은 거의 대부분의 종교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기독교 이름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부분 일반 종교의 그 영성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출가의 영성입니다. 출가한다고 그러잖아요. 출가하고 가출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말은 같아요. 말은 같은데 떠날 출자, 집 가자, 집을 떠나는 건데, 가출은 무조건 떠나는 거고 출가하는 목적을 가지고 떠나는 거죠. 근데 이 출가는 떠나는 거예요. 떠남의 영성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소위 그 불교의 중들은 집을 떠나서, 속세를 떠나서 자기들이 어떤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구도자가 집을 떠나 간 곳이 여전히 속세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도원 같은 거, 우리 이제 이 기독교에도 이런 출가의 영성이 있어가지고 뭔가 그 기도원 같은데 집을 떠나서 집 다 때려치고, 가족도 다 때려치고, 그 다음에 어떤 특별한 기도원에 가면 그 사람이 뭔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기도원 가서 도둑 맞은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눈 뜨고 기도하라고 그래. 왜냐하면 눈 감고 있는 동안에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우리가 집을 떠나서 특별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가 여전히 뭐예요? 속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떠날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독교는 뭐냐면은 이 출가의 영성이라기보다는 공동체 영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혼자 어디 가서 사는 삶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수록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공동체는 더 많아져요. 세상도 들어가야 되고, 가정도 들어가야 되고, 학교도 들어가야 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수록 더 우리는 만나야 될 사람이 많아져요. 이게 공동체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인데, 일반 종교는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공동체를 떠나서 살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이단들이 좀 그렇게 합니다. 이단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단들은 이단에 가입하는 순간부터 가족이 없어집니다. 가족이 없어요. 학교도 안 다녀요. 직장도 안 갑니다. 거기 그들이 모여있는 그 집단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기를 원해요. 저는 뭔가 지금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일반 종교나 어떤 좀 극단적인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성이 마치 정상적인 영성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도록 만드는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거의
이 일반 종교의 영성은 자력적인 영성이죠. 자기가 노력해서 뭔가 어떤 그들이 말하는 그 해탈일 수도 있고, 니르바나, 뭐 니르바나라고 그러지, 열반일 수도 있고, 이런 어떤 특별한 어떤 종교적인 시츄에이션으로 들어가는, 그거를 다 자기 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득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뭔가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얻은 그들의 영성이 뭐냐면 거의 대부분 자기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력으로 노력해서 어떤 영적인 단계에 이르게 될 때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구원하고 더 멀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가 충만하기 때문에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기독교는요, 기독교의 영성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타력이죠. 타력적이라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이 돼야지만 형성되는, 포밍이 되는 그런 영성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기독교 역사의 수도원 운동의 문제점이 뭐냐면, 수도원 운동도 상당히 이런 자력적인 영성의 차원에서 영성 훈련이 많이 시도가 됐어요. 금욕을 한다든지 억지로 금욕을 하는. 여러분 혹시 그 얘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 프란시스가 이제 그 수도원을 만들고 이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영적인 훈련을 시키는데, 어느 날 제자들이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영적 훈련을 받는데 금식 훈련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제안했냐면은, 우리가 이왕 제대로 훈련 받으려면은 먹을 거를 상에다 다 차려놓고 그 앞에서 금식을 하자. 우리가 이 먹을 거를 보고도 유혹을 받지 않고 그거를 이길 수 있어야 우리 영적 훈련이 제대로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며칠 동안 음식을 보면서 금식을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어떤 한 제자가 너무 배고프니까 그만 앞에 있는 걸 좀 먹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수련생들이, 선생님, 저 사람이 먹고 있는데 왜 가만 놔둡니까? 야단을 치든지 좀 뭐라고 해야지. 예? 우리 다 같이 금식하는데 저 혼자 먹고 있는데 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성 프란시스가 뭐라 그러냐면, 그래? 그럼 우리 다 같이 먹자. 그래가지고 다 같이 먹고 끝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어떤 타력, 이게 자력에 의해서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자기 어떤 의지와 자기 어떤 그런 특별한 집중적인 어떤 훈련을 통해서 뭔가 영성을 내가 얻을 수 있다, 그거 아닙니다. 기독교 영성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포밍이 되는 그런 영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어떤 그 근본적인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더 이상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루려고 하는 주제가 이제 선교와 영성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선교사와 영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들어가는 글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교라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선교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선교사가 자신의 삶 속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으며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고 있어요. 선교사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선교를 할 것인가가 결정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 선교사의 영성이라고 그랬을 때, 선교사의 영성의
그 핵심은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과 인간을 보는 하나님의 관점, 그러니까 디바인 퍼스펙티브로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눈과 그리고 사람을 보는 어떤 그 관점을 디벨롭 시키는 겁니다. 이게 선교사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은, 이 세상 대부분의 종교는, 이 세상은 다 뭐예요? 이거는 빨리 죽어야 되는 세상입니다. 여기선 더 살면 안 돼. 우리가 그 일반 종교에서 가르치는 거의 대부분의 이 세계관은 거의 염세주의적 세계관입니다. 이 세상은 더 이상 살면 안 된다. 빨리 떠나는 게 좋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은 뭐냐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룰 때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보잖아요. God so love. 하나님이 너무너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의 영성이라고 그럴 때 뭐냐면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눈이 열린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굉장히 악한 일도 많고 정말 지저분한 일도 많고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너무 비참하고 잔인한 모습들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세상을 품고 가야 된다. 그 세상을 사랑하고 그 세상을 향해서 들어가야 된다. 이 관점을 자꾸 디벨롭을 해야지 이거 빨리 끝내고 난 가야 된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물론 주님 앞에 빨리 가는 걸 굉장히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가 살아 있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이 부분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기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 참 벅찬 생각을 가지고 세상 속을 그 고난의 길을 뚫고 들어가세요. 우리가 이 선교사라고 할 때, 선교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데 그 세상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인간을 보는데, 인간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떠냐? 우리가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또 그 사람이 얼마나 외적인 모습을 잘 갖췄는가, 이런 쪽을 많이 보죠.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은 선교사가 가져야 될 사람에 대한 어떤 관점이 뭐냐면은, 저는 사도 바울한 데서 그걸 이제 배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거기 말씀해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게 굉장히 새로운 관점입니다. 이제는 월드리 포인트, 이 세상의 관점에서 사람을 대하는 것을 이제 중단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쳐야 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찾고 계시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선교와 영성에 관한 주제를 다룰 때, 이런 선교사는 하나님의 관점을 서서히 갖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조금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교재 1번에 보시면은 선교사의 존재와 행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가운데 뭐라고 썼냐면은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다. 이런 내용을 썼어요. 여기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이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선교사로서 일생을 살았지만 뭐라고 말하냐면은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이고 더 긴급한 거는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냐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행함보다 선교라는 행함보다 더 중요한 게 선교사라는 존재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는 것이 복음 전하는 그 사명보다 더 중요하다. 이제 이 내용을 데살로니가전서에 이제 썼는데 우리가 조금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거기 이제 작은 일본에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우선 이 선교사가 날마다 직면하게 되는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느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펴셔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한번 다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보시면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직면하게 되는 어려운 일들 그게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죠?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라.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말하였노라. 여기 사도 바울이 당한 어려움이 뭡니까? 여기 그대로 나오잖아요.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뭘 당했다고요? 이 선교사는요 고난과 능력은 그냥 각오하고 가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길입니다. 고난을 피하고 능력을 피하겠다.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했다고 여기 지금 쓰고 있는데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과 능력이 뭡니까? 우리가 잘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그 귀신 들린 여인을 갖다가 만나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근데 주인이 그 귀신 들린 여인을 고용해가지고 돈벌이를 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돈벌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사도 바울을 고소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감옥에 들어가서 고초를 당하게 됐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난과 능력의 성격이 뭐냐면은 나쁜 일하고 잘못하다가 고난과 능력을 당한 게 아니라 선교사의 고난과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대부분 좋은 일 하다가 당하는 고난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대부분 사람 살리고 사람 도와주고 사람 붙들어주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해결해 주다가 결국은 당하는 고난과 능력입니다. 선교는 정말 그런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역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을 사도 바울이 당했을 때 그 어떻게 이거를 이겼느냐? 어떻게 이겼느냐? 여기 2절 끝부분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그랬어요. By the help of God. 뭐 방법이 없어요. 그가 좋은 일 하다가 선교 현장에 당하는 고난과 능력의 문제는 그건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거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는, 절대로 풀어나갈 수 없는 고난이에요. 그거는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때로는 위로의 방식으로 올 수도 있고 또는 극적인 방식으로 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감옥에서 자동문이 그때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만드신 자동문이, 예? 그냥 감옥이 찬송하다가 그냥 열려버렸어요. 찬송하고 막 감옥에서 얻어 터지고 막 다 죽어가는 상황에서 기도하고 바울과 실라가 막 찬양하는데 그냥 오토매티컬리 그냥 문이 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너무 놀래가지고 잘못 지켰으니까, 이 간수가 죄수를 지켜야 되는데 죄수가 없어졌으니까 놀래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일까지 이루셨냐면은 간수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예? 그 놀라운 역사까지 다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게 by the help of God,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선교사는 그런 도움을 늘 체험하고 늘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선교 현장에 다반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뭐 특별히 뭐 선교사 뭘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그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예. 이게 선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은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선교 사역의 가장 생생한 모습이 담겨 있고 설명되어 있는 책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우리가 뒤에 있으니까 혹시 좀 나중에 쓰여졌다고 생각하는데 신학 27권 가운데 가장 먼저 쓴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선교사들이 이런 고난과 또 이런 능력의 현장에서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거든요. 이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가 2장 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끝부분에 보시면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는데 이 일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목표다. 이게 소위 말하는 glory to God, 하나님께 영광을, 이게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로서 선교의 사역을 하면서 늘 물어봐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지금 그게 뭐냐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제가 신학교에서 교수하는데 학기 말 시험을 보는데 말이죠. 학생들이 다 이렇게 컨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컨닝을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해도 좋다. 지금 우리가 신학 공부를 마치고 목회 현장이나 선교 현장에 가서 난 그때부터 하나님 영광을 돌리겠다. 천만의 말씀. 내가 지금 학기 말 고사를 보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학생들이 볼 수 있는 건 다 꺼내놓고 다 봐라. 그냥 오픈북으로 테스트를 했어요. 시험 보다가 시험 들지는 말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요, 책 보고 쓰면은 점수 잘 나올 것 같으죠. 공부한 사람은 책을 봐도 도움이 되는데 공부 안 한 사람은 책 봐도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다만 제가 원하는 게 뭐냐면 시험 받지는 말아라. 시험 보다가.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들의 질문은 뭐냐면, 내가 지금 하는 이 선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가, 이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앤서가 없는데 그 일을 우리가 계속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할 때 궁극적인 궁극적인 목표가 Glory to God,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우리가 해야죠. 그게 이제 중요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지금 다 선교사의 영성에 관계되는 일입니다. 선교사의 영성이라는 건 어떤 특별한 능력을 행하는 능력이 아니라, 선교를 하면서 감옥에 가고 또 능욕을 당해도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이제 그거고요. 그 다음에 선교의 그 파이널 골,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는가, 이걸 수시로 우리가 물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선교사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혹이 많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선교 현장에서 당했던 유혹들에 대한 얘기들을 여기 쭉 하고 있어요. 예? 예를 들면은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 보면은, 예?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지금 이 권면이라고 하는 거는 그 파라클레이시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뭐냐면, 권면이라는 거는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사람들 만나서 사람들을 위로도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 위로의 사역 또는 상담 사역하는 거, 권고하는 사역, 이 말씀 전하는 모든 사역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이런 말씀을 전하고 또는 위로하고 상담하고 권고하고 이런 사역을 하는데, 이 사역을 하는데 이건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역을 여기 3절에 보면은 간사한 마음으로, 부정, 괴계의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처음에 간사라는 건 뭐냐면요, 이 간사라는 거는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권면하고 상담하고 위로하는 이 일이,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선교 사역인데, 실제는 뭐냐면 선교지에서 지금 말씀 가지고 사기치는 이런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가.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LA 와서 사역을 해보니까 목사님 가운데 이렇게 사기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제가 어떻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사기를 치냐 그랬더니,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런 목사님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사기치는 게 아니고 원래 사기꾼이 사기를 더 잘 치려고 목사가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교 현장에 가면은 사기치는 선교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선교사님 사기를 치냐고. 근데 거기서 무슨 답이 오냐면, 그분이 원래 사기꾼인데 사기를 더 잘 치려고 뭐예요? 선교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상담하고 선교 사역을 하는데 간사한 동기로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부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부정은 뭐냐면 impure, 동기가 순수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 전하는 이 사역이 임표하다는 거예요. 이게 부정입니다. 그래서 그 아카르디아라고 하는데, 카르디아라는 거는 퓨어하다는 거가 아가 붙었으니까 퓨어하지 않다는 거예요. 순수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순수하지가 않다. 그 다음에 이 괴계라는 거는
트릭을 쓰는 거예요. 트릭을 쓴다 그러죠. 어떤 함정을 놓거나 어떤 참 그 모호하게 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현장에서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는데 이런 유혹들 가운데 자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과 싸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교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했고 헌신을 했고, 그래서 우리의 권면은 너희들이 알다시피 이런 것들이 아니다. 이게 첫 번째 유혹이고요. 두 번째 유혹은 뭐냐면은 2장 5절입니다. 2장 5절에 보면은 선교사가 말할 때 아첨의 말. 예? 이 아첨과 칭찬이 어떻게 다릅니까? 아첨도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좋게 들리잖아요. 칭찬도 마찬가지고. 이 아첨과 칭찬은, 우리가 칭찬을 해야 돼. 우리 선교사들은 칭찬의 사역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아첨의 사역을 하면 안 되죠. 이 아첨은 뭐냐면은, 아첨은 좋은 말을 상대방에게 하긴 하는데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칭찬은 뭐예요? 좋은 말인데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키우고 상대방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요게 차이입니다. 아첨은 자기 한 대 있어요. 그 관심사가. 칭찬은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첨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선교사가. 선배 선교사한테 아첨할 수도 있고, 현지인들에게 아첨할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아첨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아첨을 왜 하느냐?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칭찬은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아첨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탐심의 탈. 탐심이라는 탈. 이 탈이라는 이 탐심의 탈 할 때 탈은요, 그 프로파시스라 그러는데, 프로라는 말과 파시스라는 말이 이게 합성어예요. 파시스가 뭐냐면 쇼라는 뜻입니다.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시스라는 말이 이게 보여준다. 그러니까 프로파시스라는 말이거든요. 이 탐심의 탈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탈은 주로 사람들이 왜 씁니까? 쇼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때로 자기가 탈을 쓰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야. 너무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고, 이런저런 일, 고통을 당하다 보면은 자기도 좀 쇼하고 싶어. 그런데 이 쇼를 제일 잘하는 존재가 사탄 아닙니까? 사탄은요, 고린도후서 11장 우리가 잘 알죠. 14절에 보면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랬어요. 이 보통 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하고 친해지면 쇼맨십이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정직한 선교사가 되고 정직한 사역자가 돼야 되는데 쇼하는 사역자가 되는 게 유혹입니다. 이 선교사가 받는 유혹이에요. 이게 쇼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 그렇지 않은데도 광명한 천사같이 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런 것들과 싸워야 됩니다. 이게 지금 여기 지금 다른 유혹들도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경험했던 선교 현장에서 제일 많이 받았던 유혹이 선교 사역하면서 사기치는 거예요. 부정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괴괴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첨과 탐심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유혹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유혹이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너에게든지 다른 에게든지 사람에게는 뭘 구차하냐고? 이게 가장 큰 유혹입니다. 선교사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 이 유혹이 제일 커요. 결국 이 유혹에 우리가 넘어지는 거죠. 이 유혹과 싸워서 이 사도 바울은 처절하게 싸워요. 왜 사도 바울 정도 되면 얼마나 많은 영광을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거를 구하지 않으려고, 사람에게 이 영광을 구하지 않으려고 막 처절히 이게 몸부림친 거예요. 처절히 몸부림친 거예요. 이게 참 선교사가 싸워야 될 대상들인데, 결국 이게 이게 선교사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4번의 문제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선교사의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정말 모델 선교사로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선교사의 모델인가를 몸으로 보여준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입니다. 예를 들면은 첫째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은 유모로서의 모델입니다. 선교사는 유모다. 진짜 어머니는 아니잖아요, 유모가. 근데 여기 2장 7절에 보면은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하였다. 자기 자녀는 아닌데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길렀다. 이 유모의 모델, 이게 첫 번째 모델입니다. 유모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죠. 어머니의 마음. 두 번째는 2장 8절은 그 사랑의 사도로서의 모델이죠. 그러니까 지금 2장 8절은 우리가 참 너무너무 이렇게 읽으면서 마음이 찌릿찌릿하고 도전을 받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 하면은 말씀만 아니라 복음만 아니라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우린 즐겨했다. 목숨을 내가 너희들한테. 참 우리가 선교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선교한 대상들을 위해서 복음도 나눠주고 목숨까지 주고 오는 사람이다. 목숨까지. 이게 사도 바울이 보여준 모델이에요. 참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건 너희보다 귀한 존재는 나에게 없다. 우리가 이렇게 참 생각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된다면 복음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은 아주 독특한 모델이죠. 뭐냐면 선교사는 절대로 남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남에게 짐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선교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보여준 모델인데, 거기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이게 사도 바울이, 난 너에게 절대로 부담되지 않겠다. 누를 끼치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한다. 왜? 너희한테 누가 되지 않으려고. 이게 참 어려운 삶인데,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 최초의 텐트 메이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실은 신약 시대 입장에서 볼 때는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커의 최초였지만 구약에서 보면 요셉도 이 텐트 메이커입니다. 노예로 그냥 충성을 다하면서 주인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아니 그냥 그 사람의 그 삶을 보면서 주인이
예? 그냥 저 사람하고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다. 그걸 느끼고,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자기는 요셉을 먹여 살리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요셉 때는 지가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예? 왜 그렇습니까? 요셉 까닭에 보디발 집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얹혀 사는 거는 요셉이 아니고 뭐예요? 보디발이 얹혀 사는 거 요셉한테. 요셉 때문에 복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선교사로서 요만큼이라도 누가 되지 않으려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 2장 11절은 아버지 모델이죠. 아버지 모델입니다. 일꾼의 모델,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는 일꾼의 모델이고 2장 11절은 아버지 모델이죠. 아버지는 자녀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예? 아버지는 그 자식이 잘못 가는 길을 갈 때는 경계도 해야 돼요. 또 쓰러졌을 때는 위로도 해야 돼요. 때로 방향을 못 잡을 때는 방향을 보여주기 위해서 권면도 해야 돼요. 아버지 역할이죠. 아버지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선교사의 그 모델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이 자체가 선교사의 영성입니다. 선교사의 영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선교사의 삶을 우리가 비교한다면은 그 5번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선교사의 삶은 마치 유리상자처럼 누구에게나 노출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사도 바울이 그야말로 가는 데마다 노출되는 삶이잖아요. 좋은 일 하면 좋은 일 하는 대로 노출이 되고,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는 대로 노출이 되고, 마치 유리상자에 있는 사람처럼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출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자기 삶에 대해서 확신하고 계셨던 게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어떻게 옳고 어떻게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해는 너희도 증인이고 하나님도 증인이시다. 이게 선교사는 하나님이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문제없다,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고, 또 그와 함께 삶을 나누고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증인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아까 참 이 탈을 쓴다, 그 말은 쇼를 한다는 뜻이라고 그랬는데, 그 쇼로 하는 삶은 그건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증인될 수 없죠. 사람은 혹시 거기에 속아서 아, 이분이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 좋은 분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유혹들과 또 이런 모든 것들을 통과해 가면서 끝까지 그 길을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자기 삶에 대해서는 분명히 증인이시다라는 것을 여기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그 선교사 영성의 서론적인 말씀인데, 우리가 오늘은 좀 시간이 좀 또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 선교사 영성의 그 아주 결정적인 그 모습이 산상수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특히 이 팔복의 말씀 속에 선교사 어떤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이 부분이 팔복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서론적으로 한 건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보여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서론적으로 선교사 영성을 배웠다면,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선교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눌 겁니다. 오늘 여기 라저 그린웨이, 여러분들이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라저 그린웨이, 켈빈 신학교에서 선교 신학을 가르쳤던 분이신데, 이분이 쓴 책에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자기가 선교사가 되려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충고가 있다면 무릎으로 선교하라는 것이죠. 무릎으로.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너무너무 참 마음에 감동이 밀려왔어요. 사도 바울도 그 험한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무릎이 아니었겠는가. 정말 어려운 순간, 고통의 순간, 괴로운 순간 때 무릎을 하나님께 꿇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힘으로 선교의 길을 가지 않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교와 영성에 관한 좀 서론적인 말씀을 했는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